히브리서 10장, 11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위한 계명 4가지 또는 5가지, 또 사람들을 향한 계명 6가지,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딸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오면서 또 거기에 수많은 내용들이 또 부가적으로 붙고 또 해석이 거기에 따르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이 너무너무 많고 복잡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헌법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또 수많은 법률들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 법의 내용을 다 모릅니다. 자기가 특별히 더 관심 있고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또 분야가 또 있거든요. 법을 안다고 한들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다 모르거든요. 제사장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반 법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법을 어기기도 하고, 몰라서도 그렇지만 또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는 사람,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는 했지만 율법과 동시에 또 뭘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거든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또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속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 속죄를 못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예 대속죄일을 만드셨습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을 또 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고, 또 죄를 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또 대속죄를 만들어서 또 회개하게 하고, 그런 일을 반복했는데요. 그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읽으면 처음 읽었던 것하고 조금 또 느낌이 다릅니다. 2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가 매년마다 매일마다 속죄하고 또 매년마다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계속 기억나기만 할 뿐이지 온전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 7절,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말씀 40편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벌써 이미 사람들이 그 죄를 다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속죄한들 또다시 속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시편에서 다윗은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은 율법이거든요.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첫째 것을 줬지만 사람이 연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를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할 수 없다는 거죠. 매년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는 뭐고 예수님께 도대체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요약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뭐냐면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속죄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이 10장 말씀도 귀하고 11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오늘 11장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장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1장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창세기부터 쭉 그때까지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궁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생각을 했고, 모세가 믿음으로 또 홍해를 갈랐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2장 1절로 가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11장에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또 믿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의 표본은 누구냐? 그 믿음의 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고, 그 속죄는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몸을 통한 한 번의 속죄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죄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 드리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인데요, 이 사명 감당,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에 가서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냐면요,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1절부터 한번 쭉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 대신방 하면서 제가 매번마다 대신방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꼭 한 번씩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그 교인들끼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또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었을 때 건져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내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보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섬기면서 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또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아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또 저녁 3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요. 그런 것처럼 선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성도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앞부분이 중요해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또 안 지나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가는 거죠.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나간다는 얘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믿음이죠. 실제로 눈에 보여, 사람들은 증거를 봐야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증거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그걸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다 합시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 테스트지요. 어떤 분이 여기 이 구절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베스트는 최고란 말이잖아요.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베스트를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베스트를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환난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니다.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은 베스트를 주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그 끝에는 베스트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이제는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